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신의 수급, 백신 접종,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한간에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면서 먹는 약이 발견이 돼서 그것이 생산이 되면 만들어지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백신도 또 먹는 약도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쯤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시기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함께 일상을 살며 또 이 바이러스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위드 코로나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안타깝고 사실은 달갑지 않은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동행이죠.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미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거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고 또 내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죠. 위드 코로나처럼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명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끝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 다가와야만 결국 그 동행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죄와의 동행, 죄와 함께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 해답을 제시하는 인물이 오늘 삼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셌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존재로 또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긴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삼손을 떠올리면 정말 태양같이 살았던 인물로 기억이 되십니까? 이 삼손은 단 지파의 마누아라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그 본문이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나서 어떻게 양육이 되고 그가 무슨 일을 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죠. 나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양육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 어머니에게도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입에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손에 태어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야 할지도 그에게 전한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그의 이름과 함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인물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삼손의 주변에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항상 여인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들릴라는 세 번째 여인이죠. 첫 번째로는 14장에 딥나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장에 가보면은 가사라는 곳에서 또 한 기생에게 들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세 번째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또 사랑해서 이 여인과 함께 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여인은 전부 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고, 사실은 나실인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인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솔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드디어 위드 코로나처럼 위드 들릴라와 함께하는 삼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들릴라는, 이 삼손이 사랑한 이 들릴라는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고 이 세상, 어찌 보면
더 넓은 의미로는 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이방 여인과 함께하면서 삼손은 언제든지 이 세상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릴라를 매수하죠.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오케이 한 들릴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놓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삼손을 계속 유혹을 하죠. 3번까지 넘어가지 않고 삼손이 거짓말로 잘 넘어갔는데, 여러분 15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들릴라가 마지막 4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국은 이 세상 그리고 죄, 이것과의 싸움은요 결국 마음 빼앗기 싸움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 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서 들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삼손은 17절에 가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힘을 내게 되는지 그 비밀을 다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에 삼손이 반응한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한다면서 왜 마음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 빼앗기 싸움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 들릴라를 선택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사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블레셋 이 방백들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눈은 빼어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더 비참하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어떤 제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흥미겨워서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태양 같다. 어떤가요? 지금 이 모습들이 정말 태양 같은 모습인가요?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저는 위드 드릴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환경 곁에서 그가 머무를 때에 그는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힘을 잃고 태양 같아야 했던 그의 존재는 상실된 채 눈은 빠지고 그들의 놀이기감이 되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함께 죄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지만, 저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렇게 삼손처럼 죄와 함께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지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삼손처럼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죄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지금 4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몇 명 나오지도 못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왜죠? 거리를 두어서 가급적이면 바이러스에 덜 감염되려고 하는 노력이죠. 저는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날마다라는 말은 날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 옆에 있으면서 계속 재촉하고 조릅니다. 좀 가르쳐달라고. 어디서 힘이 나냐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들리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뭐 그렇게 들릴리나 옆에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들릴날로부터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번뇌해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들릴날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거리를 두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곁에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 범인에 죽을 것 같다는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가요? 거리 두기를 조금 더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격리를 하죠. 격리. 아예 그냥 차단을 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들릴라는 가까이 두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어야 할 그런 존재죠. 사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잘못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영적인 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지도 모르죠.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사실은 죄의 유혹이 빠지면요, 그 달콤함에서 빠져나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줄도 모르고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을 안타깝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가까이 두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떠나야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삼손과 너무 대조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요? 그 곁에 있으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같이 있으면서 번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삼손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날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겨가지고 범민에 죽을 것 같은 삼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과감하게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 죄는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하고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면서도 계속 가까이 두면요, 언젠가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떨쳐버리고 거리를 두고 단단하게 각오를 해서 버려야 할 그 죄는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다짐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새벽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항상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쳐야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삼손에게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가서 좀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어떤 모습인가요? 삼손이 자기의 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나는 나실인이다.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요, 그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이 여인에게 나는 나실인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진다. 여러분,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 가치를 망각하는 모습입니까?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나실인됨을 드러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진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실은 이 모습 속에 그 나신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가 하나님의 나신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 자체를 아예 망각해버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그 이름, 그 정체성이요,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분명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를 그의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막강한 항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요,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삼손처럼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나실이냐? 나 나실이냐? 그런데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삼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죄 가운데 허덕인다고 하면 그 모습이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를 엄습해오는 강력한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드 코로나도 아니고 위드 들리라도 아닙니다. 위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까? 물론 가시적이고 상징적으로는 머리카락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진짜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머리카락인가요? 하나님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겨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면 죄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만 죄와 함께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는 게 힘입니다. 능력이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능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찌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가 자란 것은 결국 다시 힘이 그에게 들어가겠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삼손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눈은 빠지고 블레셋 방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던 삼손. 마지막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연약한 존재들의 기도를 긍휼과 자비로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를 좀 이기며 살았으면, 정말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당당하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멋지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2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처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해야만 했던 3절의 모습, 분명 은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안타까움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삼손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까지도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